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셔서 주의 진리를 성실하게 받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52강입니다. 성령과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담의 죄와 아담의 사망과 아담의 종교 아래에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고 순응하는 것이고 또 진리에 대해서만 이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종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려 한 4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무슨 안식교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 명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중에 아주 극소수예요.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어떤 집단 속에 있는 존재들일수록 사실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제목이 성령과 분리입니다. 자, 성령이 오면 분리가 일어난다는 지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는다. 그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에 속한 것만 이 믿는 어떤 아주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마음이 굳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육신에 속한 이 나라는 전혀 별개의 세계이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수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거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육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나오죠. 따로 세웠다는 말은 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지는 현장은 반드시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피조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볼게요.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중요하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말할까요?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됐을 때 이 지금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16절이에요. 답변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끝나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제가 또 하나가 더 붙어요. 앞에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안에서 나의 죽음, 청산된 육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육체가 청산이 됐구나. 이 육체의 구조, 아담의 구조가 끝났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바로 이미 내 육신은 죽은 존재로서 끝난 것을 믿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이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나의 의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이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뭐가 다른가? 지금 오늘 내용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걸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17억 명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슬림의 그 맹점은 뭐냐면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다시 쓴 것이 쿠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그것이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죠. 두 번째로 큰 이단은 천주교입니다. 세계 120개국 이상에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유대인이 돈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이 바로 천주교 집단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에 다니는 거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무슨 이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바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죠. 성령이 거하시면 운전대를 지금 성령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으로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없으면 새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해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새 생명이 아닌 거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와 그걸 거역하는 존재. 오늘날도 복음 안에서 같이 교제권이 이루어진 존재들과 복음을 벗어난 존재.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조금 더 볼게요. 8장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요겁니다. 7장 13절이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의 요구라는 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육신을 가짜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간음을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으면 간음이 성립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나니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만 인간들이 다 눈도 빼고 손도 잘라야 되고 다 그렇게 죽어마땅한 존재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인 존재를 이제 새 생명을 심어주는 하나의 절차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양자 간에 딱 표가 난다는 게 분리가 일어나서 진리 쪽으로 가는 자와 육신 쪽으로 가는 자가 딱 이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육신도 섬기고 영도 섬기고 막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는 것이고 성도가 있는 것이고 교인도 있는 것이고 구별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존재들은 육신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 상담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육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바로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태워버릴 정도로 세상과 끊어버리는 존재들이 성도가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과 같이 결탁돼가지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돈이라는 건 세상의 구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탕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진 걸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이거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송장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영적인 것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니 질병이니 뭐 이런 것이 일체 범접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존재를 성도라고 표현해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 죽음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읽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져서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을 일컬어서 따로 세워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서 믿는 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는 영원한 본향이 뭐냐, 그게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1장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현재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난 일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지금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믿었던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그 뒤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짐승의 죽음이 바로 대속제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대속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가르치셨거든요.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확실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 삶이 달라서가 아니라 제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선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세상을 왜 자꾸 심판받을 땅이라고 외쳤는가?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뒤로 또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죽옷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제사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면 그걸 가지고 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벨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갔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섞이지 마라. 그러면 그들과 끝나면 항상 손해가 와요, 육신적으로. 소외감도 생기고. 그러면 그런 일이 두려워서 못하는 존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양자 간에 중간에 있는 자들이다. 거의다가 지구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40억 명 가까이 있는데 무슬림이 17억, 캐톨릭 빼고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여기 정통,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가 정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성경을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명이라도 떠나갈까봐 벌벌 떨고 떠나가면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성경에 누가 교회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이게 모이면 되는 거지.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2명이 모이면 예수님 전하는 자 하나, 받는 자 하나 있으면 완벽한 교회인데 교회라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의 직무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교회를 운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나마라도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뭐 아무나 데리고 그냥 성도님 하면서 죽으면 소천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다 가짜 교회로 가득 차버렸어요. 노예니 총회니 하면서 거기 가입된 사람은 이미 정통으로 딱 도장 찍어주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이해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십시다. 16절 한 15절 정도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여기 갔던 사람들 에녹이니 아브라함이니 뭐 이삭이니 사라니 이런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이걸 하나 소망하고 그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이거 하나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9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랬죠. 떠난다고 그랬죠. 이 떠나는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으니 그들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장 17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 떠나라. 그러면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에 입각해서 볼 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교회는 다니는데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한 말은 굉장히 짜집기를 잘한다는 게 말 잘한다는 거죠. 아첨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의 수법이거든요. 바른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아부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편안하게 해줘요. 막 지옥에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와 똑같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볼래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 보면은 좀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한 9장 정도 한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을 두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엉망이 된 거죠. 구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섞일 대로 섞인 거예요. 어떻게 섞였는가 보세요. 여기 8장에 보세요. 11절. 거기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이 다 가짜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죠. 9장 여기 8절 보세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데다.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지옥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또 가보세요.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여기 도벳사당을 지어놓고 그 자식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 짓을 한 거예요. 다.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7장 앞으로 가보세요.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지금 세계 40억 명이 어디에 빠졌다고요? 다 거짓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걸 의지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의뢰하고 도적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 빼돌리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거, 간음한다는 거.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방 민족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 간음이라는 용어나 살인이라는 용어가 영적인 겁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구원 얻었다고 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건이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냔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네?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숯불을 쌓는 거죠.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어쨌든 바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분리주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사탄의 자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가봐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지 않는 자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헤어지는 거지. 이걸 우리가 여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탐욕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이게 아주 큰 교회당 지어놓고 거기서 구판을 벌리고 있거든요. 나와서 찬송가로 그냥 막 마음을 달궈요. 그게 거짓 평강이거든. 찬송가 실컷 부르고 나면 속 시원하지요. 답답한 거 막 소리치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스트레스 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걸 구원인 줄 알아요. 성령인 줄 알아요. 자, 여기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안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존재와 바울을 버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걸 말해요. 이 육체에 중독이 돼가지고 영적인 이런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된 존재를 말합니다. 이거를 완악이라고 해요. 완악.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복음을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일련의 일을 받는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금 여전히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간 사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는데 지금 이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분명한 것은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종교에서 진리로 들어와요. 종교, 일반 종교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를 향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소외감을 동반한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래요. 바로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하늘의 복이 임할 때 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갈 때 육신의 사탄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하잖아요. 떡 문제도 버리고 종교 문제도 버리고 천하만국의 영광도 버려버려요. 그것이 아까 요한 1서 지금 읽었습니까?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사랑하면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갖다가 책망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의 심판관, 너희들의 의의 이 관념, 너희들의 죄의 관념이 틀렸다. 이 무화과나무 옷 입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 다 가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마술 행위가 극심해서 마술 서적이 에베소 문서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책이 너무 비싸니까 돈 하나면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인데 5만을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육신에 관한 것들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죠. 말씀이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존재들이 떠나갔을 때. 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는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여기 보세요. 저희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힘이 덕거릴 수 있냐 말이에요.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이라는 건 함께 사귄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돼지 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니까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요청했잖아요. 영적인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보낸 거예요. 육신에 빠진 존재는. 내 육신을 복주는 예수님 아니면 다 떠나시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살라 버린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바로 이런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어서 복이 된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속에 이런 생명의 복음으로 능력을 입으시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고 분리가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